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동일하게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었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존재와 누가 우리를 만드셨고 누가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때때로 잊곤 합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또 돌아와 회개하고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보다 잘나지 못했는데 잘난 척했으며 남보다 더 크리스천 같지 않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속을 어지러 펴고 있는 이 죄들을 주여 깨끗이 씻어주시옵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래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다시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
향해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죄인임을 알면서도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주님께는 사유의 은총이 있고 주님께는 한없는 긍휼이 있는 줄 믿기에 죄인들이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이없게 죄를 짓고 있으며 얼마나 자주 쉽게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찮은 자존심을 위하여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해버리고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살고 그 많은 사랑 가운데서 살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며 용서를 받고 살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를 구하며 살면서도 우리는 긍휼을 베풀 줄을 모릅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나 줄 줄을 모르고 알고 살지만 행하지 못하며 항상 주신 은혜 가운데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후회하며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지몽매한 모든 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동안 수임을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마다 해결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더하게 하는 호산나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변화받고 깨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할렐루야.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만찬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17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은 6월절과 별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6월절, 무교절이 일주일이면 첫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다른 날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좀 구분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저는 이제 다른 의견을 좀 쫓고 있는데 무교절 일주일의 첫날이 6월절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쭉 되어 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무교절 일주일간은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발효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 맛은 없겠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건데,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먹는 떡이에요.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볼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6월절 식사를 어느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 어디서 이걸 준비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하고 이제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어떤 무명의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엄청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근데 6월절인데 명절이란 말이죠. 이 명절을 앞두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명절 전후에 이제 돌보는 법도 있고, 또 예수님도 평상시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했고 또 친히 가난한 자를 돌보셨기 때문에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이상한 야단은 아니에요. 잘못된 야단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 볼 땐 낭비인 거예요. 아니 이걸 이렇게 부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 여자는 내게 뭔 일을 했다고 그랬죠? 좋은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보다 사실은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아주 이 여자가 적절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 좋은 일이 뭔가 이렇게 성경을 쫓아가 봤더니 그게 뭐였어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도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18절을 볼게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라고요? 아무나? 아무나예요? 아무예요? 아무나는 아니죠.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에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인을 지목한 거예요. 그런데 뭐만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이름만 안 나온 거예요. 무명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장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라. 자,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름도 무명 처리가 됐죠.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도 등장하지만 어쨌든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명 처리됐고, 또 마지막 만찬 유월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게 성찬식의 제정인데, 이 마지막 만찬을 제공하는 이 사람의 이름도 무명이에요. 무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이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하는 일, 또 역사를 보면 어떤 탁월한 사람 혹은 강한 자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돼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영웅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영웅이 되기도 해요. 세상 논리는 그래요. 지금 야당 대표가 검찰에 들락날락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번에 대통령이 됐다면 또 얘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강한 자의 힘의 원리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가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익어가고 열매를 맺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인생살이의 중요한 것은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드러나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안 놓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거기만 가치를 두고 그것만 쫓아가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 길목에서 고비고비마다,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누가 준비하고 누가 예비를 해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왜 내 마음을 몰라줘요? 왜 내 이름이 안 나와요? 왜 나를 몰라줘요?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 19절 20절을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이 저물 때는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그렇죠.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때 첫째 날, 둘째 날을 어떻게 분류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의 계산법이에요. 이제 저녁부터가 새로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어떻게 했대요? 지금 앉았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산상수훈에도 보면 산에 올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앉으시니, 이게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디귿자예요. 디귿자로 앉아 있더라고요. 디귿자로 가운데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렇게 좀 약간 기대고 눕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옆에도 앉고 이쪽으로도 앉아서 지금 이제 식사를 하는 겁니다. 21절을 보세요. 자, 그들이 먹을 때에 이제 체하는 소리래요. 체하는 소리. 급체. 저는 아마 체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먹을 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그 진의를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는데 우리 중에 배반자가 있을 거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난리가 나죠, 난리가.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감이 안 오시나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랬다고 그래 봐요. 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를 죽일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농담인 줄 알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해요. 굉장히 이걸 뭐라고?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음악이 고조가 되고 두근두근 거리면서 쾅쾅쾅쾅 막 이러는 지금 그런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22절 그 말을 하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이게 다 물어봤는데 자, 이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는 이 말이 진심으로 했을 것 같아요? 거짓으로 했을 것 같아요? 진심이죠.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 뒤쪽에 가면 또 이런 얘기가 더 강화돼요. 더 세게 말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 한번 가볼까요? 31절을 봐요.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이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3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여기 이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제자들은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지금. 응? 쟤네들은 버릴지 몰라요.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말했어요. 35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이거예요. 이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스토리를? 얼마 후에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팔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여자아이 앞에서 3년이나 자기가 모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진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여러분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면서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심이라는 것도 그 진심이 잘못된 기초 위에서
진심으로 하면 아주 골치 아파요. 나쁜 사람은 그냥 몇 사람 죽이고 마는데 진심으로 나쁜 사람은 수백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 줄 아세요?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잘못된 가치, 잘못된 신앙의 바탕을 두면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런데 내가 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심은 진심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탐욕적인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강아지들 한번 보세요. 강아지들은 싫은데 막 자기가 싫은데 막 좋다고 꼬리치면서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거짓말을 못해요. 저쪽으로 도망가 있다고 이러고. 네? 싫은데도 앞에서 막 좋은 척 이렇게 못한다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죠. 간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그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제거됐다 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시오. 어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이 있고 그 이웃집에는 가난한 집인데 양 새끼가 있는데 자기 식구들하고 딸처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행인이 들어왔어요. 그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행인이 왔을 때 이 부자가 자기 양도 많고 자기 소도 많은데 그 가난한 집에 양의 새끼를 잡아서 그 행인을 대접했다. 그 밧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다윗이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요. 여기서 다윗이 무너진 거예요. 다윗이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런 자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진심으로 말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흉내만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구속의 줄을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중에 7편이 다윗의 참회록이에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고백도 하고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고백의 기도도 하고요.
우슬초로 정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고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통곡의 밤을 보냈는지 그의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공한 왕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다윗은 성공한 성도예요. 성경에서 은혜를 말할 때 은혜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말할 땐 아브라함이고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진심이에요. 진심. 저는 아니죠. 근데 그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나의 결심이 중요한 게, 그런 거는 상한 거미줄 같은 거예요.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혈서 이상의 각오를 한 거예요.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할 거예요.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여러분, 3년이나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녔으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 결심이라는 거, 내 진심이라는 거, 내 의지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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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굉장한 장면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그걸 확대해서 보면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다 달라요. 다 뭔가 한마디씩 하고 있다고요. 그 12제자를 또 어떤 화가는 또 조각을 해놨는데, 다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딜 보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조각품이 있다고 해봐요. 다 예수님 보는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을 보고 있어. 조각품이. 그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하고는 눈을 마주치게 조각을 해놨어요. 그 작가의 의도가 뭘 것 같아요? 네가 가룟 유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개 한 마리를 또 조각해놨어. 개는 충성을 의미하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개하고 비교를 또 해놓은 거죠.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눈이 그 조각을 구경하는 사람하고 딱 마주치게 만들어놨다고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23절, 24절을 한번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손은 뭐 다 넣었어요, 사실 12제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갑자기 뭐 신약 성경에 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선지자로부터 계속 예언된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건데, 아니 뭐 어차피 그렇게 갈고 간 거 아니냐? 유다가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참한 인생인데, 잠언 16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가룟 유다의 비참한 인생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뭐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뭐가?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표면적으로는 뭐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 무슨 여러분 뭐 몇십억 받은 것도 아니고 은 30이면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뭐 돈깨를 맞고 또 그걸 훔치고 그랬지만 악의 주관자가, 어둠의 주관자가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회하잖아요. 나중에 유다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결을 해서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4장이 다 터져 나와 가지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기자도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2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예수를 라비요.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해요?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불러요. 나의 주인으로. 그런데 가룟 유다만 예수를 선생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기자가 왜 이렇게 구별을 해놨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유다 같은 족속이 있어요. 후회라는 것과 회개라는 거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후회는 다 똑같이 하죠. 후회는. 베드로도 후회했겠죠. 근데 회개는 뭐냐면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저쪽에 갔다가 저쪽에서 다시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저쪽 그 자리에서 그냥 울고만 있고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는 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은 30을 성소에다 그냥 던져버렸죠. 돈 때문이 아니었으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근데 우리의 내면에 그 가룟 유다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명예를 위해서 예수의 명예쯤은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예수,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예수는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엉뚱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가 가는 길이 뭐냐?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어떻게 했대요? 떼었다는 거예요. 떼어. 그러니까 이 성찬은요, 저도 이제 뭐 어디 외부에 나가서 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제 집회할 때 뭐 파리바카트에서 뭐 빵 사다가도 해요. 그렇게 이제 한 몸이 하나의 떡을 거기서 찢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떼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찢는다는 거예요. 찢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제 성찬식 할 때 그냥 다 이미 잘라져서 나오지만 사실은 이렇게 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뗄 때 어떤 사람 막 많이 떼서 먹고 그러면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그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떼었다는 말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내가 참된 성도다, 내가 참된 교인이다, 참된 교회다, 이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참된 성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가, 내가. 그냥 예수님께서 명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면 휴머니즘으로 박애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십자가는 내가 죽을 자리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몸짓 끼시고 피 흘리신 거란 말이죠. 제가 제자 양육을 하는데 그 분당에 있을 때, 우리 여기 성도이기 때문에 이름은 안 밝힐게요. 성경 공부를 쭉 하는데 교리적인 부분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교회는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하다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우는데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과 천국을 믿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중학교 때.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이거. 이제 여러분 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가 보일 텐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삽니까? 사실은 제가 심각하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9시 예배 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가지고, 십자가 이거를 모르면 사실은 쇼하는 거예요. 쇼.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연극하면서. 네? 종교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행세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건 쇼입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들도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여러분도 말할 거 없어요.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가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심리학을 이제 교양 과목으로 듣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살면서 그 말의 뜻을 알게 됐거든요. 모순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중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그런 면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저 사람 참 이상해. 근데요, 저쪽
있는 사람이요, 바로 그 말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 저 사람 참 이상해 그러고 있다는 거를 모를까? 왜? 보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너야? 이렇게 한다. 또 저쪽에 있는 베드로는 나는 아니지요? 너야? 여러분, 이 지금 가론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면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를 왜 쫓았을까? 왜 쫓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의 십자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도망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뭐 한 자리 좀 해먹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꿈이 잘못되고 희망이 잘못된 건 더 큰 문제예요. 난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꿈을 꾸면서 사는 거 그거 참 대책이 없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찬식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볼게요.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제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뭐 제도나 무슨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정한 게 성찬식이에요. 이거 하나만 제정을 해놨어요. 나머지는 뭐 규칙, 질서 이런 거 세워놓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제정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억해 놓으세요. 성찬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성찬을 할 거예요. 교회에서 성찬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억해 놓으세요. 성찬식의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기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두 가지 의미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선교하는 교회,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많은 책들에서 목사님들이 다 그걸 수정하고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는 그냥 선교예요. 선교, 전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 닫아요.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전도적 교회고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빚이 있어서 넘어가서 팔려가지고 교회 문 닫았대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 여러분,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 탓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요번에 코로나 때 어떤 목사는 그 JTBC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헌금도 적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팔아버렸어. 팔고 무슨 건물이 교회냐 그러면서 그 교회를 팔아서 성도들한테 또 다 뭐 몇백만 원씩 줬어요. 난 뭐 그걸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정말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게 뭔지 알고 지금 믿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길게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요약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죄의 반대 개념은 생명이에요. 생명. 죄라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게 죄예요.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사람들한테 밟히고 부패하고 썩어서 어떻게 돼요?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의 끝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끝은 뭐예요? 지금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생명이 연결됐잖아요.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천국까지 가기 전까지 내가 살아내야 하는 뭐가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근데 보통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가룟 유다처럼 착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줄 알고 나는 마음대로 죄 짓고 불의하고 또 와서 참회 기도하고 또 가서 불의하고 죄 짓고 참회 기도하고.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보는데 저 사람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질 않. 생명,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된 자는 자꾸만 자라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라는 말도 쓰고 믿음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위 말하는 믿음의 모델이에요. 롤 모델. 근데 그 창세기 12장에서 22장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성돼 가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 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되면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열매를 맺고 더 주님 앞에 헌신적인 모습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냥.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은혜의 대표자인데, 다윗이 궁정을 멋있게 짓고 들어갔는데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해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려고 그래. 그 성전을 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한테 주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울을 패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네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그래도 사울처럼 그렇게 없애지 않고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가리켜서라도 내가 내 자식 삼,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할 때는 거기는 책임이 좀 하나도 없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좀 뭔가 책임성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자 이거예요. 새롭게 살아보자.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죄로부터. 그럼 이제 그 생명 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본대로 우리도 그렇게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현실이 마치 이제 제자들의 현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29절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 떠나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러니까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강조점이 뭐예요? 나는 이제 너희랑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 말도 있지만 여기서 강조점이 뭐예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마시지 않는데 그게 뭐라고 됐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먹는다는 거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어요. 아, 예수님 술만 들었잖아. 그 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 두 가지예요. 시편에서도 포도주는 기쁨, 또 하나는 풍요예요. 풍요. 이 사람들의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혼인집에 막말로 이렇게 말할 수도 돼요. 혼인집에 신랑 신부는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포도주는 있어야 돼요. 기쁨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쁨.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가 어떻게 돼요?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를 계속 그 기쁨을 연속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새 포도주를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숨겨져 있어요. 누구랑? 너네들이랑, 제자들이랑.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제자들이 살아내야 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길은 너무나 엄청나고 힘들죠. 울퉁불퉁하고 늪에도 빠지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뭘 약속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새 포도주를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끝날 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았잖아요. 자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 우리가 애들들 학교도 보내고 키워봐서 하시잖아요. 부모한테 못 배운 거 선생한테도 배우고, 선생한테 못 배운 거 친구들한테도 배우고, 이렇게 공부시키고 또 다니다가 어떻게 다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도 깨지고 뭐 싸움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끊어졌었으니까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 마신다는 거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사는 나의 모든 인생은 저주가 없어요. 나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손으로 붙들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30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성도의 인생은 찬송, 노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뭐 찬양이 무슨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내 이성과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누구의 생명 안에 지금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지금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 포도주 하늘나라에서 너희하고 나하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그때까지 보호하고 그때까지 인도하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 아무 짓이나 하다가 또 우리 목사님 참회기도 은혜롭게 잘하더구만 참회기도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또 왔다가 갔다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좀 뭐 하자고 헌금이 하라고 하면 좀 헌금이나 좀 내주고 뭐 시키면은 뭐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을 때, 십자가가 나에게서 떠나갈 때 나는 사단의 장난 속으로 들어가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나의 예수님, 그리고 그거를 전달해 주는, 전하는 거.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 바라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고는 그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여러분 길거리 같은 데 다닐 때 이렇게 15도 위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15도 아래를 좀 내려다보고 다니시라고. 난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나는 죄인이에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쇼하면 안 돼요. 종교인인 척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쇼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 전하면서 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권세 있는 자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이, 성도들의 입술에 기쁨이, 성도들의 입술에 웃음과 풍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헌신하고 날마다 열매가 넘치며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거룩하고 또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폭풍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조롱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 같은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룟 유다 같이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초청할 때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축복해 주시고 직장에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자손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기쁨과 찬양과 풍요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 박수로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남수봉교회에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하남순복음교회 중고등부에서는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2박 3일간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이번 수련회는 교회 연합 수련회로 전북 순창에 위치한 머릿돌 학교에서 진행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중고등부의 영적 신앙을 위하여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동료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채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회 변경 안내입니다. 기존 제1, 제2 남성교회가 제1 남성교회로 통합되었으며 기존 제3 남성교회가 제2 남성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1 남성교회는 1969년 이상 남성 성도님들에 해당되며 오늘 29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4층에서 임시총회 모임이 있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2 남성교회는 1970년도 이하 남성 성도님들에 해당되며 별도 SNM 문자를 통해 모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제 동정입니다. 김찬양 목사님께서 티르기에의 몸찬양 선교를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다녀오셨습니다. 이슬람 신자가 99.99%인 이 나라에 청년 세대의 1% 복음화라는 목표로 무슬림 가정집에 투숙하며 복음과 영적 기도를 하며 성조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중보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께서 1월 30일 월요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 호신 목회자 모임에 다녀오십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금일 오전 11시 예배 후 건사의 원래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제1 남성교회 성도님들께서는 11시 예배 후 4층 로데몰에서 임시총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회 시설 및 보수를 위한 작정 헌금 봉투를 2층 본당 입구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이름과 적정 금액을 적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위해 중보기도와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아니면 뭐 식사하고 가실 때든지 70세 이상 죄송합니다. 모두 드려야 되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 억울하면 70세 이상이라고 하고 받아가세요. 70세 이상 어르신 설 선물을 이제 우리 농촌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유정란인데요. 나는 여지껏 이렇게 비싼 계란을 먹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좋은 계란을 먹어본 적도 몸에 아주 정말 좋답니다. 어르신들 잡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받아가세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간은 많이 갔지만 다 일어나서 여러분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축도해 드릴게요. 어떤 장로님이 좀 찬양하고 축도하면 안 되겠냐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아니 괜찮아요. 예.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 같이 오늘 또 설교하고 맞는 것 같아서 예. 한번 여러분 같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해 드릴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작정 헌금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용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 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